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 나의 계획입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은 순종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나를 순종케 하시고, 그래서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어서 항상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모든 계획보다 항상 그 결과에 있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선한 계획이 항상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뭘까? 순종은 나의 뜻, 나의 계획,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밑으로 넣는 것이 순종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순종은 고사하고 서로 같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행동할 때 그것이 가장 옳은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 가운데서도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대중의 생각, 집단 이성을 따라서 할 때에 일찍이 영국의 수상, 여자 수상이었던 대처 여사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대중의 생각하고 다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분의 연설 가운데 지금도 나와 있는데, 그런 대중의 생각을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을 할 때에 아니오라고 3번 외쳤어요. No, no, no.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아니고 성자 예수의 뜻도 아니고 성령의 뜻도 아니기 때문에 3번 그렇게 부인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성경은 그런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 위에 놓을 때에 하나님은 몹시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옳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흩어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그런 두 번째 예를 보여주신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족속인 아말렉 족속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왜 굳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미워하셨을까? 아말렉 족속이 하는 모든 행동이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때그때의 집단적인 그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인간의 생각, 그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셨다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17장 14절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우어들이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일까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저는 늘 의심하기를, 에서의 어미 되는 리브가가 왜 첫째 아들을 멀리했을까? 그 여자분, 그분은 그래도 기도하기 때문에 뭔가 알았겠죠.
그 에서의 후손 가운데 아말렉이 나오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성경에서 전혀 하나님의 뜻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닌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들의 생각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호수아의 배경은 여호수아 청년이 아말렉 족속하고 전투를 처음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전투한 것이 이 장면이거든요. 큰 다른 민족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출애굽에서 애굽을 나와서 처음 전투한 것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만큼 아말렉을 미워하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 세상에서 아말렉처럼 전혀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대중의 그러한 그 생각이라고 하면서 몰려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에 우리 자손들이 지금 아말렉 족속들 사이에 살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세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도했듯이 지금도 교회가 기도할 것은 여기에 있고, 우리의 부모들이 그 손을 내리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자식들이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안중에 없고 자기들의 그런 계획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저들하고 싸워서 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우리 부모가 그 손을 놓으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오늘도 우리는 손을 드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모세가 피곤하지요. 그런데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손을 받치고 기도했을 때에 청년 여호수아가 전쟁 경험도 없는 사람이 나가서 그 영적 싸움을 이겼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 니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다. 그 얘기는 교회가 평지에 있든 산성에 있든 관계없어요. 교회는 깃발이 꽂혀 있는데 그 깃발을 보고 우리 자손들이 오늘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또 교회의 중직자들이, 장로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 그럴 때에 힘이 나서 그 대적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남은 자라고 했어요. 남은 자가 있어서 그 남은 자한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있으면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가 뭘까? 그 배너에 나오는 주인공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만 전쟁터에 나가는데 해군에 소속이 된 노를 젓는 그런 노예 신세가 됐는데, 하루는 어떤 나이 많은 장군이 이제 커맨더가 돼서 부임을 했는데 하필 이 주인공의 이 쇠고랑만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앞두고 있는데 그 옆에 동료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쇠고랑이 풀렸지? 주인공 대답은 뻔하죠. 나도 몰라.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어.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내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성도는 누굽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을 이 악한 세상에 전혀 하나님의 뜻보다는 집단 이성을 따라서 우 몰려갔다 우 몰려가고 하는 자기들의 머리로 짠 기획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시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는 누구냐 하면 우리의 대선배로서 은혜를 받아서 악한 세상에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또한 집단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행동한 1호 케이스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5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인간이 범죄할 때에 인간의 머리는 나빠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머리를 쓰는데 그 돌아가는 그 성향, 영어로 얘기해서 인클리네이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특히 현대인들은 그 성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이끌리는 대로 행동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박수를 치지만 성경을 보는 우리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습, 이 땅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근심하실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했는데 왜 짐승까지 다 죽이시죠? 여기에 우리 환경 문제가 거론되어 있다고 보이는 것이죠. 왜?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의 관리자이고 지금도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관리자로서 우리 손이 만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나갈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의 손이, 인간의 손이 얼마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이 피조물 세계가 다 오염됨으로 다 멸망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8절의 중요한 말씀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남겨놓은 사람이 있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말인데 은혜란 말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고 있어요. 곧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악조건 가운데에서도 근심을 하심과 동시에 그거에 대한 소위 플랜 B, 대안이 같이 나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은혜, 이 세상에 은혜가 처음 여기에 등장을 하므로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만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도 지금도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 성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런 노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노아가 잘나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에요. 인물이 출중해서 키가 커서 머리가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거저 은혜를 주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은혜를 주시고 성도를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은혜로 받은 것을 놓치지 않고 잘 간직할 수 있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저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잘 압니다.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게 저한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망각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 내가 받은 것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처럼 착각을 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내가 받은 이 자원을 낭비하기 쉽다는 거예요. 기도를 쉴 때에 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은혜로 받은 것인데 내가 그거를 은혜를 간구하는 생활을 게을리할 할 때에 나도 모르게 이것이 내게 주신 것을 허비하는 쪽으로 나간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또한 16장에 나오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탕자가 나오고 또 한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죠. 한 사람은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한 아들로 나오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그 주제가 모두 주인의 재산,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곧 은혜의 시대인데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주어진 것이 자기가 한 것처럼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탕자는 자기 아버지한테 돌아오죠.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청지기도 똑같이 돌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돌아왔을까요?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실까? 탕자의 경우처럼 먹을 것을 빼앗으면 돌아오지요. 그래서 자구책을 강구하는데 결국은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랬을 때 마지막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걸 회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그 다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지금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다 허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그렇게 나와 있죠.
얼뜻 봐서는 이 청지기가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 나중에 그 이야기를 알죠.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죠. 왜 칭찬을 했을까? 그리고 이것은 엄연히 처음에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해서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쓴 그러한 허물 플러스 이제는 주인한테 빚진 자들 불러다가 그 공문서를 위조하는 죄까지 추가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예산을 깨고 경찰이나 법원에 고소하지를 않았어요. 대신 칭찬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에서 이제 서서히 이 주인이 그 탕자의 아버지하고 이 불의한 청지기의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지금 이동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이. 어쩌면 청지기가 깨달은 것은 우리 주인인 하나님의 이 재산, 하나님의 이 소유는 무한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불러다가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탕자는 그 전에 결국은 탕자 이야기하고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는 이게 속편이에요. 이 시리즈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한지에 대한 시리즈인데, 탕자는 회개하는 아들을 아버지께서 옳다 하시고 그 모든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 청지기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잘 보세요. 이 청지기가 이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는데 결국은 누구 위해서 한 겁니까? 주인한테, 결국은 하나님한테 빚진 자, 그 빚진 자들의 그 잘못된 것을 탕감해주는, 용서해주는 것으로 했을 때에 그래야만 해석이 돼요. 그래야만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청지기를 옳다 하신 이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탕감해 줄 때, 용서할 때 기뻐하시고 옳다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것이 은혜인데 보통 은혜가 아니죠. 그런데 노아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9절 말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의인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 아까 은혜도 성경에서 처음 나오지만 의라는 말도 여기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대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용서할 때, 그래서 주기도문의 그 순서를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게 먼저 나와 있잖아요. 은혜 받은 자는, 또한 회개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남의 잘못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생기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나의 죄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탕감이 쉬워요. 내 죄에 비해서는. 왜? 성도는 올 한 해 올 시작하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다른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데 내 죄는 오직 예수의 보혈 외에는 용서가 안 될 만큼 나는 끔찍한 죄인의 괴수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탕감해 주고 그 다음에 나의 죄도 용서해 달라 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옳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한 번 이제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맨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주기도문이야말로 기도의 원본이고 성도의 기도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가 이 새해에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오직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기도를 할 수가 없고 성령이 함께 한다는 뜻인데 오늘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보시면 그냥 지나가게 돼버리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하고 대화를 하셨어요. 하나님하고 대화다운 대화를 못했는데 여기 13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자 또한 의로워진 자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또한 회개를 알고 용서를 배운 자 그런 자하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대화를 하세요. 노아한테.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인생으로 나서 하나님하고 대화다운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것은 성령이 중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까 9절 말씀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완전하다는 뜻은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이 무엇을 우리한테 주시는가 보았더니만 성령이 노아한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방주를 짓게 하시는 것을 하늘의 양식을 따라서 그걸 보게 하시고 짓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계획 또한 인생들의 어떠한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나한테 보여주시는 그런 비전으로 살 때에 그것이 이제는 나의 계획,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노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방주를 짓고 인생들을 다 구원하는 그러한 첫 케이스로서 우리한테 본을 보여준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순종은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 밑으로 놓는 것입니다. 우리 편의 기획을 항상 하나님의 뜻 위에 놓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은혜로 남겨놓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회개와 용서함으로 의로운 자 되기 원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온전한 사람 되어서 내 계획, 우리의 기획 다 버리고 그의 비전으로 사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282장 하겠습니다.
구원 노아가 받은 의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밑에 자기의 계획을 놓는 순종에서 나오는, 곧 믿음에서 나오는 의라고 알게 됩니다.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누가복음 22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